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몸에 출혈이 있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이 병은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접촉도 금지되어 있어서 심지어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7과 함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가 더해지면 7이 되고 곱해지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질병이 12년 되었다는 것, 이 질병이 참으로 길고도 길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도 잃고 또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몸도 그리고 마음도 모두 지쳐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도 이 여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삶을 가져다 주면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만 가져다 주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순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면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와 떼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망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옷자락에 그 여인의 손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그 여인의 손이 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을 댔다는 이 원어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옷을 계속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치듯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스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는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스침과 그 여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여인의 손이 닿는 그 순간 돌아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그 옷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자의 손길을 아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의 손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른 그 어떤 곳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제 모든 문제는 다 낫겠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간절히 주님을 찾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은 질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토록 예배드리고 싶은데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때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는 힘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그 음성과 그 다른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힘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음성 듣고 나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을 할 때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들면은 가시는 곳이 따로 있다고 그 제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이 울고 싶을 때 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이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곳에 온 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의 제 마음이 어떤가 하면 저도 울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 주님께 드린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아니면 그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 주님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그냥 주님이 나를 한번 안아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아뢰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편 만들어 봐야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생들인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위로하심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한 할머니의 간정입니다. 이번이 6.25 때 겪은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 가족이 모두 피난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막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만 버려두고 자신의 동생만 데리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쓰러져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만 버림받게 되어 그 뒤로 전쟁고아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아버지를 날마다 떠올리며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냐는 생각에 용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한이 되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 자신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데 자신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용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던 중에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들이 다 꿈으로 생생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폭격도 보이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선명하게 보이고 동생만 안고 가는 그 아버지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리고는 길가에 버려진 채 쓰러져 있는 자신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버림받아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누군가 걸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어린 자신에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폭격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안고 있더라는 거죠. 꿈에서 깨어난 이분이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폭탄이 엄청나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멀쩡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는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고 거적시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인생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치시고 우리의 교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로 알아지는 건 이미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할 때 우리 주님이 진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선뿌리의 지독한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다 씻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오직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만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안아주십시오. 제가 혼자서 고백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모든 게 다 치유한다니까. 정말 주님이 안아주시냐고요? 안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동일하게 여러분도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